옛사람의 행위. 네. 골로새서 3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장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2장에서 너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되었으니 세상 철학과 그리고 유대교의 잘못된 전통과 그리고 이교도에 남아있는 미신과 짝하고 혼합하였던 모습들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새 사람을 입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3절과 4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10절의 말씀에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전의 삶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그러한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새 사람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새 생명을 얻은 자, 이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과 행위를 버리지 못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 죄가 사하여져서 구원의 백성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왜 아직까지도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사람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왜 버려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어요. 국적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입니까? 땅에 속한 사람에서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국적이 달라졌는데 왜 옛날에 네가 살던 땅의 법을 따라가느냐는 거죠. 왜 신분이 바뀌었는데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는데 왜 죄인이었을 때 그 모습을 아직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의인인데, 새 사람인데, 새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자인데 왜 옛사람의 모습을 못 버리고 있냐는 것이죠. 남편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세상과 짝하여 벗하며 육신의 정욕을 신랑 삼았어요. 그 신랑을 아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편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우리의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분의 신부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여성인권, 양성평등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자녀들의 성도 엄마의 성을 물려줄 수 있고요. 그렇죠? 엄마가 호주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었지만은,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여러분, 여자는 결혼하면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 이거 대답도 안 하시는 거 봐봐. 요즘엔 결혼하면 여자 쪽으로 가요. 당시만 해도 여러분, 신부는 신랑 따라가는 겁니다. 성도
신랑의 성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성이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전 세계 다 나라에 가보면은 여러분 결혼하면 성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성도 바뀌어요. 아내의 성이.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세상이 우리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 남편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신분이 바뀌어지고 국적이 달라지고 남편이 바뀌었는데 왜 예전의 신분에, 예전의 국적에, 예전의 세상을 남편 삼았던 그 모습을 아직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그리스도인이 벗어야 하는 옛사람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면서 은혜를 나눌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옛사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5절과 6절에 우리가 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과 행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8절과 9절도 나옵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이 옛사람의 모습과 행위를 버리지 못할 때에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는 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엇냐 하면요, 아직 우리의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구원의 완성은 언제 오는 거예요? 천국 가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절대 착각하며 살면 안 돼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고, 바깥에 나가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다시 죄의 백성으로 신분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국적을 다시 땅에 속한 사람들로 끌어내고 여러분들이 다시 신랑을 세상에 짝하여 버타여 살던 옛사람의 모습으로 신랑 삼는 그 죄악의 유혹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저도 잘 알고요. 목사가 되었어도 여전히 제 안에는 죄악의 본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에서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죄악의 마음을 심어주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라.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입니까?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이 옛사람의 모습과 행위를 버리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강력하게 권면합시다. 옛사람의 모습을 반드시 벗어버립시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의 숙제가 바로 이거예요. 우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면 먹고 살고, 어떻게 하면은 어디 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고민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우리의 숙제는 뭐냐면 끊임없는 옛사람과의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벗어내고 얼마나 성령의 은혜에 따라 사는지, 말씀 따라 사는지, 거룩하게 성화된 삶을 사는지, 이 우리의 숙제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끊임없는 싸움과 전쟁은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할 옛사람의 행위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오늘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쫙 알아볼 텐데, 이것을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마음의 죄.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행위의 죄. 예. 마음의 죄, 행위의 죄입니다. 첫 번째, 마음의 죄는요,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읽었죠? 예, 뭐라고 나와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랬습니다. 자, 이 죄악의 목록들 첫 번째는 뭐냐면 다 마음에서 시작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 이걸 우리는 마음의 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첫 번째 죄는 뭐냐면요, 마음의 죄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음란은 여러분 잘 알죠? 성적인 욕구입니다. 성적인 욕구. 그러면 이 음란은 어떤 게 음란이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대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더 성적으로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란도 성적인 범죄인데, 이 성적인 범죄는 뭐냐 하면 다른 누군가를 더 성적으로 욕심부리는 것, 결국 이것도 욕심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부정과 사욕은 무엇입니까? 모든 종류의 악한 생각과 의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도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가지고 싶은 욕구, 다른 누군가의 것들을 더 가지고 싶을 때 우리가 부정을 축제한다. 그죠? 예. 사욕에 따라서 뭔가를, 개인적인 것들을 더 막 욕심부려서 막 얻으려고 할 때에 횡령이 있습니다. 부정이 있습니다. 예. 이런 더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바로 우리는 부정과 사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악한 정욕은 특별히 정신적인 악한 욕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탐심은 무엇입니까?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으로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결국 첫 번째의 죄는 뭐냐 하면 마음에서 시작되는 욕심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다 알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느니라. 결국 5절에 나오는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죄이며 마음의 욕심에서 시작되는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시작은 뭐예요? 욕심입니다. 그 욕심은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구절이 오늘 나와요. 자, 봅시다. 6절 읽어봐요. 목사님 그거 잘 알겠어요. 누가 이거 몰라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자, 그런데 5절이죠. 5절이에요. 자, 5절 맨 마지막에 탐심은, 시작.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할렐루야. 마음에서 시작되는, 마음 안에 있는 욕심에서 시작되는 이 죄의 목록들은 여러분 다 욕심에 관련된 것들인데,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원할 때,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쾌락적으로 나에게 허락한 것보다 뭔가를 더 원하는 것, 욕심 부리는 것인데,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욕구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커질 때에 그 욕구는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많이, 나 진짜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서 나 정말 죽을 것 같이 평생을 서럽게 살았어. 난 악착같이 돈 벌어야 돼. 돈이 최고야. 그럼 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네.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욕구를 숭배하고 그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것들을 더 욕심내다가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게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원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십계명 첫 번째 죄가 바로 우상 숭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증오하시는 죄가 바로 우상 숭배인데, 아니 목사님, 저는요 절도 안 가고요, 무당도 안 찾아가고요, 다른 이상한 종교들 찾아가지 않아요. 저는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잘 믿는 크리스찬인데 우상 숭배라니요? 아니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욕심을 낼 때에 그것이 숭배가 되고 그 욕구에 따라 행동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막 정신없이 살다가도요, 여러분 지금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보다 더 욕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에 잘 살펴보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강력한 욕구가 생길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 복종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욕구든지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다면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 욕구를 죽여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늘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9편 14절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같이 한번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연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겉으로는 바리새인처럼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진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원하고 거기에 더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죄악으로 물들면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마음을 살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을 살피라. 사도 바울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너의 마음을 살펴라. 다윗처럼 늘 마음을 살피고 마음의 욕심과 정욕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날마다 성령님 나의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을 여러분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이 뭐냐, 이건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마음의 죄, 욕심으로 시작되는 이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모습들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행위의 죄. 행위의 죄.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 두 번째는 행위의 죄예요. 죄악된 행동들이는 것이죠.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까지입니다. 자, 분함이 무엇이냐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분함이 무엇이냐? 분함,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예요. 아이고 분해. 그럼 노여움은 뭐냐? 노여움은요, 이 분함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폭발하는 거죠. 예. 분하면 아이고 분해, 아이고 억울해, 막 끓어오르는 분노라고 한다면 이것이 팍 터져가지고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노여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악의는 무엇입니까? 말로 상처 주는 것입니다. 비방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입에 부끄러운 말은 무엇입니까? 입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더러운 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설과 음담 패설과 나쁜 말과 이런 입에 부끄러운 말입니다. 거짓말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속이는 말이죠. 자, 이 죄악된 행동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마음의 죄의 특징이 뭐냐? 욕심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죠? 마음의 죄는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 뭔가를 더 요구하고 원할 때에 여러분 일어나는 죄들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두 번째 이 죄악된 행동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말로 하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로 하는 죄. 말로 하는 죄.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여러분 다 뭐예요? 우리 입으로 하는 죄라는 사실. 분함과 노여움도 같은 종류의 죄로 묶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사람이 쉽게 범하는 죄를 들어서 예를 든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말고도 죄의 범주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 우리는 법대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는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법의학 책을 보면 두께가 막 이래요. 죄의 종류가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의 종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수업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죄가 있느냐, 우리를 계속해서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죄들을 대표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죄는 뭐냐면, 우리의 죄는요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죄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 죄는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죄를 짓고 안 짓고가 결정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죄악의 목록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근원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죄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모든 죄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욕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시작은 뭐냐면요, 말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래요. 우리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러분 호기심에, 다 그때는 호기심에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담배 한번 펴볼까? 술 한번 먹어볼까? 야 저기 가가지고 너는 주인의 시선을 돌리면 나는 거기 가서 사귀고 훔쳐갖고 올게. 그 여러분 다 뭐예요? 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군가가 죄를 뭔가 만약 회사 돈을 횡령한다. 그런데 보니까 제안을 하는 거죠. 말로 제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안 걸리고 안 잡히고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부터 하는 거예요? 말부터 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죄부터 짓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부터 하고 그 말을 실행하는 거죠. 죄는요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말이 달라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가 아닌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이제 인정을 안 하시네. 여러분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의 모습은 뭐냐면요 말에 있어요. 그 어쩔 때 보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아 저분이 장로인데, 저분이 권사인데, 저분이 집사인데 말이 하나도 안 달라졌구나. 행동이 하나도 안 달라졌구나. 예수 믿은 지가 몇십 년이 되었는데도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자, 먼저 분노와 노여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데이비드 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노와 노함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선한 분노, 악한 분노. 분노에는요, 선한 분노가 있고 악한 분노가 있어요. 선한 분노는 뭐냐면, 여러분, 분노에도 선한 분노가 있어요. 이 분노는 뭐냐? 여러분,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럼 이 선한 분노는 뭐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럴 권리가 있는 사람이 합당하게 보이는 반응, 화내는 것은 이건 선한 분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를 참지 못하고 죄악된 모습에 항거하는 그 모습은 분노를 표출하는 거지만, 여러분 뭐예요? 선한 분노라고 하는 거죠. 왜? 잘못된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함구하고 있거나 아니면 모른 채 하거나, 그것을 대신 감춰주거나, 그럼 여러분 그게 뭐가 돼요? 그것도 죄가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은닉죄라고 하나요? 제가 법을 공부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법대생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제가 알기로는 은닉죄예요. 그럼 뭐야? 딱 볼 때 이 사람이요, 그걸 공범으로 보는, 재판장은요, 판사는 그걸 공범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앞에 옳지 않은 것, 불의한 것들, 말씀에 위배돼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를 표출하는 건 선한 분노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이는 반응이 대표적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분노하신 때가 있었어. 언제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막 분노를 표출하셨잖아요. 막 화를 내셨어요. 분노를 표출하셨단 말이죠. 근데 뭐냐? 성전은요, 뭐 하는 집이라고 그러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인데, 여기서 부정한 것들로 장사하고 가난한 자를 벗겨먹는 종교지다들 보면서, 야,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야. 예수님 막 소리를 지르면서 채찍을 들어가지고 장사꾼들의 그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성전을 막 청소하시고, 그때 낸 분노는요, 선한 분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분노는 선하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장사꾼들에 대한 선한 분노였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다른 분노가 문제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의 분노는요, 선하지가 않아요. 왜 선하지가 않느냐? 이게 왜 죄냐?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기보다는 나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분노할 때가 많은 거죠. 내가 말했잖아. 근데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 화를 내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기준에 따라서, 은혜에 따라서 거기에 분노를 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분노는요, 주로 악한 분노는 뭐냐면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다분히 주관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의 판단에 맞지 않으면 분을 표출합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정상적으로 한 건데, 야, 이거 내 뜻대로 안 했어. 왜 내 말 안 들어? 막 화를 내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해요. 너 나 무시하는 거야? 나의 판단에 맞지 않으면 분노를 표출합니다. 분을 표출하는 방식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선한 것들과 악한 것들은 가려질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마치 나도 부끄럽고 나도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고, 나의 삶이 더럽혀져 있는 옷으로 입고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재판장처럼 막 정죄하고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분노하는 것은
죄악이다. 분노하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분노라는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지금 상황을 이렇게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예? 분노는요,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예. 그 죄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재판장이 돼서 그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할 때에 오히려 그 분노는 다른 분노를 낳고 다른 어지러움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붙잡고 또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서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의 주관대로 남들을 정죄하는 죄를 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로 하는 죄들을 한번 알아봅시다. 말로 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것들도 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을 우리가 말로 비방하고 악의를 표출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 말로 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해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독하는 것이다. 우리의 입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고,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인데, 주님이 주신 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들을 악의로 비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에 쓴다면 마땅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비방할 때 입에서 여러 가지 부끄러운 말을 꺼낼 때에 그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재판장이 돼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재판장들이 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흘러나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방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말을 하고 악의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오직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는요,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인정하는 말, 세워주는 말. 다윗도 이 은혜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다윗이 여러분 참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사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는 입술, 주님 받으시는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셔서 악의와 비방과 분노와 노여움과 정죄하는 말을 나오지 못하도록 파수꾼이 좀 족쇄를 채워주시고 벽을 세워주셔서,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고 기도해줘야죠. 그 하나님 그 사람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생길 때에, 입에서 더러운 말이 막 나오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거보다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내 안에 죄악으로 가득한 죄의 본성으로 물들어진 내 자아를 성령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나를 죽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라. 독이 있는 벌레가 붙어있는 옷을 재빨리 벗어서 털어내듯이 악독한 행위를 빨리 벗어내면 벗어낼수록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행위들을 함께 알아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죄가 이런 것들이 있다 수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옛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 대한 은혜의 원리를 배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마음에서 시작하고 욕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말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선하게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끊임없는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야고보처럼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입에 저주와 찬송이 함께 흘러나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끊임없이 치고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우리들이 될 때에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안에 있는 약한 욕심과 악한 욕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짓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노가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비방이 사라지고 세워주는 말, 인정하는 말, 축복하는 말, 입에서 찬송과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의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통성으로 같이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